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안 믿는 분들은 믿으셔야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그냥 사랑한다. 이거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와닿질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할 때 이제 떠오르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떠오르는 모습이 있을 텐데,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99마리의 양떼를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온 들판을 돌아다니는 목자, 그죠? 목자의 그 모습.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지. 이런 것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유산을 받아가지고 너무 깊은 나머지 집을 나가버리거나, 그죠? 그래서 해외로 가가지고 호랑방탕하게 그렇게 이제 떠난 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죠?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 그 모습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 모습을 여러분 떠올리십니까? 아마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이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아주 이제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런 모습과는 어쩌면 보면 전혀 다른, 아주 성격이 다른 그런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하나님 사랑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성격 자체가 많이 달라 보여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느 경우 하나님은요, 마치 싸움을 걸듯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싸움을 걸듯이 다가온다. 이게 좀 생소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싸움을 건다. 깡패가 싸움을 거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싸움을 거는 거냐.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유명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창세기 말씀을 강의하면서 약복강 얘기하면서, 그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죠? 근데 씨름을 누가 먼저 걸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먼저 거세요. 그죠? 그 장면 제목을 싸움을 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루터가. 그래서 하나님이 싸움을 거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참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지만, 이상하지만, 이 또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분명한 표현의 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땅 주민은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린, 그죠? 이 호세아서는 이 핵심이 언약을 깨트린 거,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계속 이제 등장하는 주제인데, 이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이 땅 주민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다. 이것은 이 혼인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죠? 언약이 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땅 주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부르지 않고 이 땅 주민이라, 마치 나와는 이제 상관없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이 땅 주민, 이렇게 이제, 이거 무서운 말이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뭘 하고 계시죠? 논쟁을 하고 계세요. 그죠? 이 땅 주민들과 논쟁을 한다. 그죠? 이 땅 주민과 논쟁을 하시나니.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논쟁은 누구와 하는 거예요? 대상이 맞는 상대와 논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단곡 3거리에 나가가지고 5살짜리
어린이집 다니는 애를 딱 붙잡고는, 그냥 붙잡고는 걔랑 막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말싸움을, 무슨 싸움이든지 하여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저 두 사람이 논쟁을 한다. 이러겠어요? 다 큰 어른이 애하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죠? 핀잔하고 막 욕하고 막 애 보내라고 그러고 뭐 이러겠죠. 이 논쟁이란 건 될 수가 없는 거라고, 그죠? 논쟁은 서로 맞는 대상이 하는 거예요. 서로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상대와 하는 것이 논쟁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논쟁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과 논쟁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논쟁을 하실 수가 없어요. 첫째, 하나님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한 창조자이기 때문에 논쟁할 수가 없어요. 이 급이 아예 안 맞아요. 그죠? 논쟁할 수 없어요. 둘째는 하나님은 어떤 잘못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항상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논쟁할 거리가 없어요. 뭔가 있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논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세요. 그 사람 입 한 번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서면요, 그 어떤 의인이라도 하나님의 의 앞에 서면 자신의 의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는 논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논쟁이.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을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논쟁을 하신다. 이건 뭐예요? 이 논쟁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먼저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논쟁이 있을 수 없는데 논쟁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논쟁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논쟁을 거셨다라는 거죠. 그죠? 논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논쟁할 이유가 있는가? 하등 그럴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논쟁을 거셔서 논쟁이 일어난 건데, 근데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언약을 깨트려서 이제는 이방 백성, 이 땅 주민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아예. 그죠? 이 땅 주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과 논쟁을 벌여서 뭐합니까? 논쟁이라는 거는 뭔가 좀 이 변화를 전제로 하고 하는 게 논쟁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익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셔야 하는 일은 논쟁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심판이겠죠. 그냥 이 괘씸한 놈들, 이거 안 되겠다. 너희는 끝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야단치면 되고 혼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결단을 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논쟁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논쟁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될 이스라엘 백성과 굳이 논쟁을 하시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주민과 하나님이 논쟁을 하신다. 왜 논쟁을 하는가? 그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에요. 그죠? 미움이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미운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미운정. 이 미운 것도 어느 정도는 상대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지 미운 거예요. 그죠? 남편을 밉다 하는 부인을 보면 그래도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밖에서 빨리 안 들어오면, 새벽에까지 안 들어오면 걱정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미움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에요. 이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죠. 새벽에 안 와도 전쟁 그냥 잘 자고, 그죠? 새끼를 어떻게 먹었는지, 뭘 하는지 관심이 없는 거. 그건 사랑이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논쟁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논쟁을 시작하셨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자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아직 마음이 있으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논쟁하시는 이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방식의 사랑은 아니에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덮어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사가 날카로운 칼을 들고, 그죠? 수술실 의사가 날카로운 칼을 들고 환자의 환부를 잘라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식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어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그죠? 그래서 결국 꼼짝없이 그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사랑이다.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방식의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런 방식의 사랑은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모든 환자가 수술실을 앞두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별거 아닌 수술이다 해도요, 수술실 앞에서는 다 떨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칼이 내 몸에 닿는다 이러면 그것부터가 두려운 거죠. 그죠? 하지만 칼로 환부를 드러내고 잘라내야지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파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죠? 그냥 덮읍시다. 일단은 덮읍시다 이래버리면 결국 그거는 상대방을 죽이게 되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단코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은 누구나 반드시 구원을 하세요. 그렇게 어느 경우 하나님의 사랑은 칼처럼 나타나서 우리 죄악의 환부를 도려내는 일을 하십니다. 훌륭한 의사가 몸에 해로운 그 어떤 것이라도 남김없이 칼로 제거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을 드러내어서 그것을 제거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방식이라고요.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제 낱낱이 드러내는데 두 가지로 구분을 하여서 진단을 하세요. 두 가지로 진단을 하는데, 첫째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 이게 죄인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건 반드시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것. 이게 이제 거꾸로죠. 반드시 없어야 되는 건데 있는 그 죄를 이제 구분하여서 물으세요. 먼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 그것이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로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기서 먼저 이제 진실은 거짓이나 위선이 없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합당한 마음의 자세, 태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위선은 통하지 않아요. 위선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위선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도 잘 순종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거든요. 세리와 창기들은 가까이 하셨어요. 그들은 내 친구다. 누가 봐도 죄인인데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의인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저주까지 하셨어요. 왜 그래요? 위선자들이었기 때문에. 위선자들. 겉으로는 경건한데 속으로는 거기 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속으로는 온갖 악한 것이 다 들어있는데 겉으로는 얼마나 잘 포장을 했는지 몰라요. 위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실이 없었어요. 그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안 드려서 문제가 된 적은 없어요. 그들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성전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도 가고 또 어디도 가요? 바알에게도 가고 아세라에게도 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교회도 오고 절도 가고 무당에게도 가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 위선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희에게는 진실이 없다. 진실이 없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이 진실이에요. 또한 성도에게는 인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인애. 이 인애란 말은 좀 이제 우리가 요즘에 쓰지 않는 말인데 사실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헤세드. 그래서 인자라는 말로도 번역이 많이 되어 있고 인애 혹은 사랑. 그죠? 사랑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자연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죠? 이 사랑은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예요. 그죠? 사랑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디로 돌렸어요? 바알에게 돌리고 아세라에게 돌리고 우상에게로 돌렸단 말이에요. 이웃을 향한 사랑은 누구에게 돌렸어요? 자기 자신에게 돌렸어요. 나를 사랑은 나를 사랑. 근데 이거는 꼭 이스라엘 백성만은 아니겠죠. 오늘날에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성도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애일 수 있어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을 왜 믿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미 이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있다.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없구나. 우상은 사랑하고 자기는 사랑할 줄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세 번째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 모를 리가 없죠.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침과 저녁에요 반드시 암송하는 구절이 있었어요. 좀 우리 성도님들도 암송하고 계시겠죠, 그죠? 카드까지 나눠드렸는데 그것도 어디 있나 이것도 그러면 가져가시면 돼요, 그죠? 암송.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이 말씀을 쉐마라고 불러요. 쉐마라. 우리 뒤에 자막이 나오죠? 우리 한번 이 쉐마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이제 쉐마라고 불러요. 쉐마. 왜냐하면 이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번역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바람에 좀 그런데 원래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그래서 제일 앞에를 제목으로 해서 쉐마라고 부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이 말씀 반드시 암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은 그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박혀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암송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죠. 그죠? 없죠. 또한 그들은 암송할 뿐만 아니라 십계명 교육을 받아요. 그죠? 십계명 교육.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십계명 교육을 받아요. 6월절에는 출애굽한 이야기를 부모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서 들어요. 그죠? 6월절 때 가장이 6월절 이야기를 다 들려주게 돼 있어요. 매년 그래요. 매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를 리 없어요. 모를 리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나를 모른다. 너희 중에 나를 아는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이 지식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지식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머릿속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지식, 안다. 내가 뭘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이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외워서 혹은 이렇게 봐서 아는 그런 지식, 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지식, 가장 직접적인 비유로는 부부가 서로 알듯이 아는 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부부가 알듯이.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다 알잖아요. 그죠? 얼굴도 몸의 형태도 다 알고 그것만 압니까? 속마음도 알잖아요. 오랫동안 살다 보면 습관도 알고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런 전인격적인 지식을
안다라고 그래요. 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쉐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걸 머릿속으로 아는 그 알미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가 평생 사랑하고 의지해야 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지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 알아,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아,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있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만 포함된 게 아니라 손과 발, 우리 몸, 우리 마음까지 다 연관된 지식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알 뿐 그들의 몸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없는 이 세 가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진실이 없고, 인애,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부 이것이 없었던 것이죠.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없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반드시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 완전히 청개구리예요. 2절 보세요. 2절.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없어야 되는데 있게 된 거, 그죠? 반드시 없어야 되는데 있는 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죄 목록이요, 다 10계명하고 연관이 다 돼요. 10계명하고.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저주라고 하잖아요. 이 저주는 맹세하지 말라는 3계명과 이제 연결이 되고, 이 속이는 것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 그죠? 살인은 6계명, 그죠? 도둑질은 8계명, 간음은 대답하셔도 되는데, 7계명, 그죠? 7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계명들 보면 대부분 어디를 어긴 거예요? 대부분은 10계명을 어긴 건데, 대부분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1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부분이고, 5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목록, 반드시 없어야 되는 건데 있다라고 하시면서 죄 목록을 제시해 주는데, 이것은 대부분 이웃 사랑을 깨트린 거예요. 그죠?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깨트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너희가 깨트렸다, 여기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너희는 비교적 하나님 사랑은 잘 지켰다, 그래서 그랬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을 집중적으로 깨트린 것을 이렇게 목록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 이웃 사랑의 실패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 사랑의 실패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실패는 하나님 사랑 실패의 열매요,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총체적인 문제인 거예요. 총체적인 문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이거 다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진실과 사랑, 인애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그 결과가 뭐예요?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 다 깨어지는 그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진실과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선적인 건 가능해요. 겉으로 흉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진실한 사랑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 또한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진실과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에 관한 계명인 10계명을 다 깨트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3절을 보세요. 그 결과, 아주 비참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는 그들만 고통스러운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온 땅에 슬픔이 임하고 짐승도 괴로움을 당한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보통 생각하는 차원은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죄를 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거지, 그것이 왜 주변에 온 땅이 슬퍼할 일이고 또한 짐승들까지도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이 말씀은 이 죄의 파괴성이 얼마나 큰가, 넓은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최초의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만 심판을 받지 않고 온 세상이, 온 피조물이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이 죄의 파괴성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렸어요. 사회가 점점 더 흉악해지고 난폭해지고 무정하게 된 것, 그것은 단순히 이 교육이나 사회제도, 이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유가 아니라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런 모든 혼란과 이런 모든 폭력과 이런 모든 고통의, 고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죄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1차, 2차 대전이 이제 약 한 100년 전에, 그죠? 거의 100년 전이네요. 딱 거의 100년 전에 유럽에서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났죠. 2차 대전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발발을 했는데, 그 1,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시대를 이제 계몽주의 시대라고도 하고 낭만주의 시대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세상을 낭만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낭만주의 시대라고 해요. 낭만적으로 봤어요. 과학이 굉장히 발전했고, 그죠? 그래서 막 생산이 많이 되면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받는 교육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미래를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잘 받게 되고, 과학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발전하게 된다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되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를 유명한 말로 표현을 했죠. 유토피아라고. 들어보셨죠? 유토피아라고.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과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사람들이 교육을 계속 받아가니까 똑똑해지면, 그죠? 대학 교육만 다 시켜버리면 사람들이 아주 똑똑해지면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변해가지고 서로 어리석게 싸우거나 다투거나 이런 거 안 하고 서로 화합하면서 살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낙관적인 생각이, 낭만주의적인 생각이 어디서 다 깨져버려요? 세계 1, 2차 대전 때.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것들이 다 깨져버려요. 전쟁의 광기, 이건 미친 거죠. 완전히 이 광기에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했어. 특히 히틀러가 주도했던, 우리 잘 알죠. 독일의 히틀러가 주도했던 유대인 학살. 우린 유대인 학살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장애인들도 엄청나게 학살당했어요. 장애인들을 학살하면서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만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장애인들을 무참하게 학살을 했어요. 집시들, 그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이거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집시들도 엄청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0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아무 이유가 없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죠?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집시라는 이유로 그렇게 다 학살을 당했어요. 기가 막힌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경악을 했어요. 그 시기에 우리나라 또한 위안부와 징용 등, 그죠?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본의 참혹한 범죄를 경험하게 됐죠. 왜 사람이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도, 그죠? 이 전쟁을 일으킨 독일이나 뭐 일본이나 그 당시에 선진국이었잖아요. 그죠? 잘 교육을 받은 사람들, 엘리트들이었는데 왜 그렇게 교육을 잘 받았는데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가?
왜 과학 발전이, 그 당시에 과학이 막 발달했는데, 그 과학 발전이 하필이면 핵무기로 개발이 돼가지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여버리는, 그죠? 수십만의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되는 것인가. 이것은 교육이나 과학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과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낙관적으로 다 교육이 해결해 준다, 과학이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말했지만 아니요, 그건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교육을 더 잘 배우니까 더 교묘해지고 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무기는 더욱더 발달이 돼요. 그죠? 이제는 사람끼리 싸우지도 않아요. 그죠? 기계를 통해 가지고 언제 어떻게 사람을 죽일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과학이 너무 발달하니까. 전쟁 무기가 너무 발달해. 그러니까 이런 과학이라든지 사회 제도라든지 어떤 것들이 사람이 만든 것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극명하게 이 현대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것들이 죄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그것들이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어떤 노력도 허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죄를 제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죄를 제거할 수도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어둠은요, 그 어떤 무기로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어둠은, 그죠? 깜깜한 밤에 여러분 핵무기를 쏴보세요. 그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나?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빛이 비추면 그 즉시 사라져요. 그죠? 빛이 있는 한 어둠은 절대 접근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죄의 어둠이 결코 우리를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이길 수가 없어요. 죄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곳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논쟁하자고 하세요. 논쟁하자.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그 비참한 결과를 똑똑히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아픈 환부를 그대로 드러내세요. 그죠? 오늘 말씀이 다 그거잖아요. 논쟁하자 하시고 그들이 있어야 하는 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너희들 하나도 없다. 근데 너희가 반드시 없어야 하는 건데 너희는 그 반드시 없어야 되는 것은 가득 차 있다. 아주 부끄럽게 하고 아주 치욕적인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창피 주고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도려내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들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칼을 빼내신 거죠. 논쟁하자. 칼을 빼내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죠?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버려야 되는데 그냥 심판해서 없애버려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끝까지 멱살을 잡고라도 살리려고 하시는 게 오늘 모습이에요. 그렇죠?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계속 빗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멱살 잡고 흔들죠. 너 죽고 나 죽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논쟁하자 이거는 너 죽고 나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사랑하세요. 그렇죠?
어느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무섭게 드러내시고 공격하십니다. 우리를 미워하거나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이죠. 이때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뭘 점검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있지 않나. 그죠? 진실, 사랑,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성도라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지 않나. 점검해야 돼요. 또, 반드시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게 내 속에 충만한 게 있지 않나. 그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 속에 있지 않는가. 이 점검해야 된다. 점검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점검해야 돼요. 단지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 않는지. 그죠? 나 그래도 교회는 나가는데, 그죠? 교회는 나가는데. 나 그래도 밥 먹을 때는 기도하는데, 기도는 해. 그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온 몸과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온 마음과 뜻대로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그죠?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어디에서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정말 멱살까지라도 잡고서라도 우리를 살려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더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논쟁하자 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저 멀리 나가버린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렇게 논쟁하는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멱살을 잡고서라도 논쟁을 하고서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살리고자 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없지 않은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는가 점검하게 하시고, 반대로 반드시 없어야 하는데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은가, 그것을 점검하는, 그래서 그것이 발견되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